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디모데전서 1절과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한번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추워도 작은 일이라도 순간적으로는 이제 거짓말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온전히 정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정죄감 안에 거하고 거짓에서는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딱 2절 말씀을 딱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3절, 4절 이렇게 이제 거짓 내용이 3절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범용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왜 거짓말이 하게 되냐면, 영적인 상황에서는 1절과 같아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렇고 귀신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을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지식을 더 많이 알아서 알려줄 때, 아, 정말 그러네 하면서 느끼는 그런 돌아오는 피드백을 느낄 때 쾌감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자극적인 쾌감이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속는 걸 보게 될 때 굉장한 쾌감이 사람한테 오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4명 중에 1명은 부적을 갖고 다녀도 된다 이런다면서요. 그걸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말은 조금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거짓말을 내가 한번 해봤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최근에 거짓말을 했었지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고백할 때 절대로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조금 그럼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노란색을 초록색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지옥에 가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안에 거짓을 행하게 하는 영이 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말이나 거짓 이런 걸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핸드폰 같은 데서 성경을 검색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 거짓 때문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써놨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려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를 만들어야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성경이 쓰여졌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그게 사람이 썼지 어찌게 하나님이 쓴 거냐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언하시고 말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입술에서 정말 작은 거짓말, 잠깐 조금 속이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를 짓는 쾌감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또 작은 거짓말로 해봤을 때 큰 걸로 속였을 때 더 큰 쾌감을 얻고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아닌 진리의 영이 아닌 남을 속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짓의 영인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이미 잠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그냥 거짓만 없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께 무슨 과업을 이루어내고 무슨 엄청나게 착한 사람 사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답이나 도르가처럼 다 퍼주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거짓만 없어도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입술 안에서 입 끝에서 나의 혀에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작은 거짓이라도 행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왜? 왕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어려운 것들인지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왕보다 더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용서가 사랑이 찬양이 나오고 거짓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순간적으로 툭툭 거짓을 내뱉는 이 더러운 입술과 혀를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